네, 오늘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다음 달이 12월 달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또 그런 달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고 나누기 위해서 또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면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사실 쓸 수 없는 말이기도 하죠.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또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일 하나를 골라도요, 흠이 있는 이 과일은요, 고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이유로 그 흠 있는 것을 좀 고르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왕이면 이쁜 과일을 집사람과 제가 먹어서 좀 이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바른 생각은 아니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닐 것입니다. 뭐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마트에 가면은 조금 철이 지난 기간이 지난 과일이라든가 흠이 난 과일을 별도로 모아서 저렴하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흠 있는 과일의 마지막은 결국에 그렇게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런 이제 또 폐기 처분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값어치가 떨어진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것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거 좋아하시겠느냐 물어보는 거 좀 잘못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할 이유도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흠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무 흠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너무 흠이 많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흠이 많은 사람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흠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약부터 신약,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역시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뭐 도덕을 잘 지켜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성도는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잘 듣고 집에 가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주일 성수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성도로서 교회 생활에 열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한다는 것 많은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고 또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구제 활동에 힘쓰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또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힘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성도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이 단어가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한국의 제사라는 개념은 죽은 사람에게 음식물을 바쳐서 기념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제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예법이 있습니다. 예전이 있습니다.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이 속죄 방식을 정해 주셨는데요. 이 속죄라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를 덜어내는, 그러니까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매번 죄를 짓거나 매번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성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의 그런 방법들을 성도로서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이 재물, 경제적인 능력도 만만치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력도 적당히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제사,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비둘기, 아주 작은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또 다른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한 영원한 제사, 곧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이것이 제사에서 드렸던 제물, 즉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가 해결되는 속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제사의 모델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는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 하셨을까요? 죄가 도대체 무엇이죠? 로마서 6장의 23절에 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려면 생명의 피를 흘려 대신 갚는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그냥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죄는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낙원을 잃게 만들었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는 수고하는 고통과 수고하는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드리신 제사, 어떤 제사라고 하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죄를 속죄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짐승의 제사였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림으로 죄가 속함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짐승은 흠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흠없는 완전하고 정결한 피만이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3절의 말씀인데요. 좀 의미가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재자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편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잇는 자리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또한 통치자로서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백성인 성도 사이의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속박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 마귀들의 완전한 진면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시겠다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또한 온전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하은미처럼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교회에서 사랑 나누기를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생활, 즉 성도로서 온전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조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인데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때 참 이런 문구를 넣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요, 알고도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거친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고, 그때 빨리 깨닫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안 그러겠다 이렇게 조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역시 또한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0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자는 할 수 없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던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불완전한 자에서 온전한 자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잃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와주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매주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 예배, 또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요. 또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자주 이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참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눈물 흘릴 수뿐이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셨던 예배하는 자, 부르신 곳에서 예배했던 자, 나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온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고 전해야 할 복음이며 12월을 기념해야 하고 성탄절을 기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간, 참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태어난 새끼 낙타가 스스로 서려면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 낙타가 자기 새끼가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새끼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새끼 낙타는 계속해서 서려고 시도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미 낙타는 막 이렇게 일어서라고 재촉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새끼 낙타가 온전한 어른 낙타가 되기까지 부단한 실패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키우고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과정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까지 때로는 넘어지셔야 되고요,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요, 때로는 엎드려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지나잖아요.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어려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아니에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하심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들, 임신 문제요, 재산의 문제요,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요,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음이도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 있다, 좀 이렇게 알려주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복된 삶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주시고요. 자, 우리 결단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독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온전함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치한 용인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 민심이 많이 어렵사오니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에 따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에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이 시간 정성껏 드린 헌금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드리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봉사장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